시편 50편 15절, 이거는 한번 세 번 읽으면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그냥 처음엔 그냥 읽읍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제 제가 외울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다시 한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 다음 이제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어서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다음 마지막.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다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제 세 개 더 토막토막 이제 이어갑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 뭐 어렵지 않죠. 환난 날, 인생의 어려운 날, 이 새번역에는 재난의 날. 살다 보면 참 왜 이런 힘든 일이 있지, 그런 날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너를 건져줄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그러면 네가 그 응답도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자,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믿으시면 아멘하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 이 말씀은 절반이에요. 이게 문장을 보면 지금 한글 성경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다. 15절이 딱 독립적인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위에 말씀이 있어요. 14절. 자,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빨간색.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다. 그 사이에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그리고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써놨네. 한번 또 쭉 띄워주세요. 영어는 제가 다 안 읽을게요. sacrifice라는 게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고요. 15절에 and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4절에 s가 대문자잖아요. 문자가 시작할 때는 대문자로 시작해가지고 맨 뒤에 you will honor me 하고 마침표가 딱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한 문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and 그리고라고 소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이죠. 15절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는 말씀은 어려움이 있을 때만, 내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앞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지키며, 그 말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이 있어.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관계는 하나도 없다가 아쉬울 때만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럴 때도 뭐 들어주시기도 하죠. 근데 자연스러운 거는 평상시에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쭉 있다가 어려움 만날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발벗고 나서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이제 그 다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환난 날에 어려울 때 사람 먼저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도와줄 대상을 찾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찾죠.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나보다 나이가 많고 힘이 센 형제들을 찾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목사님은 어렸을 때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뭐 지금도 크지 않지만 작지만 어렸을 땐 더 작았어요. 근데 동네 형들한테 얻어맞기도 했죠. 근데 어느 날 나보다 조그만 애가 있어요. 나도
본때를 보여줄 때가 조그만 애니까 나보다 힘없잖아. 그래서 걔를 내가 한 대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씩씩거리더니 집에 가가지고 형을 3명을 불러왔어. 걔는 형이 있는 애들이야. 난 형이 없는데. 이때면은 형이 나와가지고 누가 내 동생 때려서 너냐? 이놈이. 내가 의도 터지면서 야, 형 없다는 게 이렇게 서럽구나.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찾든지 부모님 안 계시면 나보다 나이가 많고 힘이 센 형을 찾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이런저런 인맥이 형성되니까 도움이 될 만한 친구나 선배를 찾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소위 뒷배, 영어로는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백그라운드. 예, 백. 그림 볼까요? 그림 있어요? 띄워주세요. 자, 이 그림. 자, 똑같은 출발선인데 한 사람은 뒤에 술에 늙으신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한 사람은 아버지가 고급차를 타고 출발하면 누가 빠를 것 같아요? 당연히 자가용차 탄 사람이 빠르겠지. 예. 옛날 1950년대 우리나라가 매우 부패했던 자유당 정권 시절에 공공연하게 힘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 빽 하고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힘이 없는, 그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그 공공연한 언론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 말은 사회생활에서 백그라운드가 없는, 배경이나 줄이 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도울 힘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빽 하고 비명만 지르고 죽는다는 거예요.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서글픈 상황을 이렇게 꼬집은 풍자였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자녀가 군입대를 하는데 우리 김경화 집사님이 이제 병우가 입대한다고 내가 아까 광고했잖아요. 삼촌이 투스타야. 예를 들어 만든 얘기예요. 삼촌이 투스타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아, 너는 남자답게 빡세게 훈련받아라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투스타인 삼촌에게 부탁해서 내 아들 좀 편한 대로 배치해달라고 하겠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자녀가 취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면접 보러 다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친정 오빠가 대기업 부장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의 자녀가 지금 대기업은 구사하던 시험을 보러 다니고 자꾸 떨어지는데 오빠가 좀 조카 위해서 힘 좀 써달라고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오늘 기도 은혜롭게 하신 우리 조혜연 집사님, 친정 오빠가 대기업 부장이면 우리 연재 지금 구직하고 있는데 좀 부탁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10번이라도 하지 왜 뭐 안 해줘? 이번 설날에 만나면 당장 해야지. 그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카인데. 그리고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는데 입원실이 없대. 요즘엔 입원실 구하기 어려워요. 입원실이 없대. 근데 사촌 형이 그 병원의 원무과장이네. 자, 어떻게 할래요? 사촌 형님한테 입원실 없는 거 없어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당연히 그 인맥,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백이에요.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뭐 그래가지고 아파트도 비싸게 그냥 결혼도 해놓고서 안 한 것처럼 꾸며갖고 한 그분이 권사래요. 근데 그 여자가 정말 그거 보고 짜증나요. 그냥 그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장가간 사람을 장가 안 간 것으로 꾸며가지고 받았잖아요. 어린 나이에 유학 가고 어린 나이에 수십억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위 금수저들이 아까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1950년대나 2026년이나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데 그 다 그런 것들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중에 3분의 1이 군대 안 갔다 온 거 아세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한 왕 사울.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은, 자, 여기서 이제 퀴즈 나가요. 잘 들어야 돼.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은 세움받자가 왕으로 이제 세우려고 하니까 짐짝 뒤에 숨을 정도로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 자꾸 넘겨? 같이 좀 나오고 보조를 맞추세요. 자, 읽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의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의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보았다. 그 사람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디에 있다고요? 짐짝 사이에 숨어 있어요. 왕을 세우는데 왕하기 싫다고 무섭다고 짐짝 사이에 숨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못돼 먹은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변질이 됩니다. 그 다음 띄워주세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 사람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로 불러들여. 왜 사람을 불러 모으는 거죠? 힘을 키우려고. 사람이 많아야 힘이 생기잖아. 부하가 많아야 힘이 생기니까. 사울 왕은 사람을 의지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제사장만이 드리도록 한 번제를 가로채서 드립니다.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꾸짖어요. 왜 당신이 그런 망령된 못된 짓을 했느냐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변명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3장 11절 또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자, 이런 일을 한 게 뭐예요? 백성이 도망가는 거예요. 전쟁 나니까 막 도망가니까 이걸 잡아야 되잖아. 백성. 그 다음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 백성은 떨어져가고. 블레셋 사람 빨간색이 사람이에요. 그 다음 12절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엘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흩어집니다.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사람한테 공격받을까봐 그랬습니다. 지금 사울에게는 무슨 생각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무서워. 백성들이 흩어지면은 나 어떻게 해? 이 전쟁에서 같이 싸울 사람이 없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오네. 큰일 났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됐어요. 하나님보다는. 결국 사울의 변명은 백성이 흩어지니까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두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안 두려워해. 사람만 무서워하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 빼고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다 두려워해.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인생의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시편 146편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수만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도울 힘이 없는 힘 있다고 하는 고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모아. 자꾸 주변에 돈 있으면 사람 사오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돈 떨어지면 계속 있을까요? 돈 주고 사온 사람인데 돈 안 주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에 비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다윗 왕입니다. 이제 퀴즈 또 나가요. 이따가 이제 잘 들어보세요. 문제 예.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한 왕은 누굽니까? 이 누구예요? 사울 왕. 그러나 이제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한 왕 다윗 왕이 있습니다. 사울에 비하면 다음 왕이 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뿐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저기 유다에 있는 성부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그리하여 다윗이 그곳으로 올라갔고, 자, 빨간색과 파란색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봐요. 올라갈까요? 물어봐요. 여쭙죠. 그랬더니 파란색, 주님이 가거라.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거라. 헤브론으로 가거라.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그 말씀대로 액션, 움직여 순종하고 올라가고 그렇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매번 하나님께 물어봐요. 여러분, 기도는 제가 아주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 것. 그 구하라는 말이 ask라고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ask, 질문하다. 기도는 질문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9절 또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바알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이 물어봐요. 주님께 올라갈까요? 이기게 해주시겠습니까? 저 블레셋 사람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주님이 올라가거라 대답해요. 내가 함께하고 이기게 해줄게.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쳐들어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한 사울 왕이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었다면 사람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다윗은 애써 모으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모입니다. 사울은 모으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모여드는 사람. 달라요. 사무엘상 22장 1절 이거 제가 읽을게요. 기니까.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했다. 다윗이 숨은 게 굴 속이에요. 동굴로 피했어요.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니. 다윗이 동굴 속에 숨었다는 얘기를 듣고 형들을 비롯해서 집안 사람이 다 다윗에게로 옵니다. 2절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어디로? 동굴로. 아둘람 동굴로 모여듭니다. 무슨 뭐 왕궁으로 모인 게 아니에요. 동굴로 모여. 동굴. 그러니까 다윗의 처지가 아주 호화로운 것이 아니고 제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 동굴인데 글리 모여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는데 자그마치 몇 명이 모였냐면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라 조금 이따 내려가 보면요 600명으로 늘어나요. 400명, 600명.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시련들 그리고 환난의 날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오늘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오늘 약속의 말씀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한가족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뿐만 아니라 사람을 자꾸 모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인맥 동원하고 전화번호부 뒤지고 모으려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을 붙이시고 환경을 붙이시고 사람이 모이는 사람이 되어야지. 모으는 사람 말은 비슷한데 이자와 의자가 달라요. 모으는 사람이냐 모이는 사람이냐.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서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의 기적이 일상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설교 다 했어요. 이제 퀴즈.
약속한 대로. 내가 항상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있으니까 브라보콘 하나 걸려 있어요.